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생각보다 더 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부분만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주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요즘은 우리가 모종을 하죠. 그래서 모종을 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키우고 난 다음에 자라면 심지만 예전에는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많이 나 있는 그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돌밭과 같은 그 곳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해가 솟아오르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게 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제가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기뻐는 했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그냥 넘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 염려, 근심,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땅이 좋음으로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로 적용을 시키면 사실 이 네 가지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듣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말씀,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오늘 이 네 가지 밭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옥토를 제외하면 세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이 세 가지 밭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위험한 곳은, 가장 위험한 마음은 길가예요. 길가. 돌밭과 가시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을 치워버리거나 혹은 가시떨기를 뽑아버려서 없애면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길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길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라는 곳은 딱딱하잖아요. 길은 딱딱해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거나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등산로는 딱딱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그게 다져져서 딱딱해요. 등산로가 아닌 길을 가면 그때부터 그 땅은 푹신푹신하죠. 뭐 낙엽이 깔려 있거나 뭐 흙이 뭐 부드럽거나 하죠. 그러나 길은 딱딱합니다. 이 길이 왜 제일 위험하냐면 길과 같은 신앙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가는 말 그대로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 길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버렸기 때문에 씨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길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그 씨는 절대로 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비가 오면 조금 흐물흐물하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비가 오면 오히려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지 그 비로 인해서 씨가 땅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빼앗겨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뺏어간다. 말씀이 아무리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뿌려져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겉돌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고집과 아집에 쌓여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귀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귀가 없어요. 자기만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제일 위험해요. 내가 한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길가예요. 이런 신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신앙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그렇게 받아들인 신앙을 이게 그냥 절대로 부서뜨리지 못하는 신앙이야 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마치 전통처럼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뭐 드럼이 여기 있고 기타로 연주를 하고,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감히 드럼이 들어온다고? 교회에 감히 기타로 연주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게 그냥 굳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딱 굳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길가와 같은 믿음.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신앙,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못 깨요. 여기에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이 뭐 예배라든지 신앙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것들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몇 년이 됐습니까?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12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길어봐야 50,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 우리는 끊어낼 수 없는 전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길가와 같이 딱 가둬버린 신앙들은 결국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그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오는 가람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이 땅에 기근이 올 텐데 물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근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귀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기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깨닫는 곳이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저걸 들어야지. 듣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안 되는 것은 거부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그게 길가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마음이 열려있어요. 강팍해서 있고 완악해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말이네. 그리고 끝이에요. 잊어버려요.
것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 많죠? 고집 센 사람. 흔히들 사람들 성씨를 가지고 채씨가 고집이 세다, 한씨가 고집이 세다, 황씨가 고집이 세다. 우리 교회는 성씨를 다 얘기해요. 김씨, 정씨, 이씨, 박씨, 백씨.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집이 세다는 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신앙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안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려고. 이게 틀리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가 받아들인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절대로 변할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꾸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요, 진리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도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머리에 종이 겨겨져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더 좋은 길로 가야 되고, 더 선명한 길이 있으면 더 선명한 길로 가야 돼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고집불통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고집불통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렇게 믿으면 안 변해요. 그 자기가 믿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안 바꿔요. 변하라고 하는데 안 바꿔요. 생각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고, 언어를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그게 길가요. 고집불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게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키면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버려져야 새 것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곡은 제목이 뭐였죠?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 저도 나름 찬양을 찾아서 많이 듣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의외로 여러분, 새로운 찬양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찬양이 좋지. 우리 주위에, 물론 옛날 찬양이 좋긴 하죠.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자꾸 배워야 돼요.
새로운 건 힘들어. 새로운 건 어려워. 요즘 애들이 하는 건 어려워. 나는 옛날 것만 들을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고집불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불렀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찬양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고백하는 찬양 중에는 정말 그 안에 신학적이고 또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막 눈물도 나오고 내 안에 그런 죄가 고백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다 바꿔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돼. 나는 옛날 게 좋아. 무조건 옛날 게 좋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돼버리고 계속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처음부터 길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속 그렇게 닫아버리고 그렇게 굳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길가인 사람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원래 고집불통인 사람이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데 난 원래 이렇게 살아도 돼.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더 선한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복된 길이 있고 더 하나 되는 길이 있고 더 화합되는 길이 있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자꾸 그렇게 고집스럽게 옛날 거 그렇게 붙잡고 있는. 바꿀 수 있을 때 바꾸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가 머리 옆에 양쪽 달려있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장식품인 거죠. 장식품. 이게 열려야 되고 마음도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바뀌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인물 중에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름의 여유적인 삶도 살아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십계명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씀들 잘 알지?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 어렸을 때부터 그거 계속해서 잘 지켜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청년을 대면대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 이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어요.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을까?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자기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나름 이걸 잘 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은 이건 힘들 것 같아. 이걸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면 주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고 그리고 네가 영생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게 이게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닫혀버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옥토를 제외한 세 가지 밭을 보시면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러니까 그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들어가서 자라요. 돌밭도 자랐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어요. 대신에 돌밭은 햇볕이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해가 돋아가지고 그게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버린 것이고 가시떨기는 가시가 옆에서 더 강하게 자란 그 가시가 뭐 해를 가리거나 기운을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넘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은 거죠.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제가 심어놓은 수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옆에다가 수박을 5개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가셨고 4개가 자라고 있는데 제가 다른 밭에 수박을 봤는데 다른 밭에 수박들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밭 말고 다른 사람이 키운 수박 우리 밭의 수박은 잘 안 자라요. 왜 잘 안 자라나 봤더니 풀들이 수박보다 더 높게 자랐어요. 뽑아야지 했는데 못 뽑았어요. 기운을 가리니까 못 자라요. 말씀이 들어가도 다른 것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말씀이 못 자라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 말씀이 들어가긴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 환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지 이것만 채워지면 그곳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덤불은 돌밭에 돌을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에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고 그러면 억제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도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랄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도 가시떨기가 사라지면 방해할 것이 없으니까 잘 자랄 거예요. 근데 길가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길가는 뿌리를 내렸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길가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요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냥 툭 내 앞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듣죠. 안 듣는다는 게 아니야.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씀이 그냥 툭 던져져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옥토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못해요. 막혀버린 거죠. 그냥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굳어진 신앙의 삶을,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와요. 주변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권면하고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에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이 약하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그게 약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나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툭 떨어져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주변에 계신 사람들이 막 저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보내십시오 라고 해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바꿀 생각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든 호세아든 아모스든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을 얘기해도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금의 자기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길가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아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변화돼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면 뭐가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 신앙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달라지면 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내 삶이, 내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쉴 새 없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세상에 우리를 맞춰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렸지 세상은 정말 쉴 새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파트 계단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공동주택에 이런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있으면 또 경범죄로 취급을 받거나, 혹은 버스에서 담배 피시는 분 거의 없고,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담배 피시는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곳이 멈춰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1970년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버스에서 혹은 기차나 이런 데서 담배가 없어진, 담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1995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건 식당이나 카페가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것, 그리고 공공주택이 금연으로 지정된 게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러면 10년 전만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에서 담배를 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펴도 그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쉴 새 없이 바뀌잖아요. 이건 안 돼. 바꿔야 돼.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걸로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로 가져가야 되는데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내 생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꿔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달라져야 돼. 고집스럽게 난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길, 더 복받는 길, 더 사랑받을 만한 길,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변화돼야죠. 그리고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안 들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요, 그 사람은요,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거 끝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들으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라도 내리게 해야 돼.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돼. 때로는 환난, 때로는 시험,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잘 자라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뿌리를 내리게는 해야 돼요. 계속 시도돼야지 이게 돌이 사라지고 가시덤불이 사라지면서 옥토가 되는 거지, 뿌리도 안 내리면 계속해서 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작물이 잘 자라는 곳은 처음부터 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갈아엎었잖아요. 계속해서 갈아엎고 영양분을 주입하고 갈아엎고 영양분을 주입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으니까 그 밭이 작물이 잘 자라는 밭이 됐지, 그냥 맨 땅에다 그냥 심으면 얘가 잘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 과정이, 그게 어떤 과정이에요? 듣는 과정. 귀가 열려지는 과정. 귀 있는 자가 열려지는 과정. 귀가 자꾸 열려져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귓가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옥토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신앙의 고집을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렇더래, 평생도록 그렇더래라고 믿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겠지,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포용하라고 말씀하셨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생기라고 귀를 만들어 주시고 눈구멍을 뚫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잘 보라고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듣고 잘 보고 내 마음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열매, 주님의 귀한 결실을 위해서 항상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옥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길거라면 하나님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